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따르던 제자들은 다른 유대인들과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 되시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고 영원한 견고한 나라를 세우게 되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 같은 분은 조용히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하고 아주 조용한 시간에 미리 그렇게 부탁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하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그 제자들은 그 두 사람에 대해서 아주 분이 여겼다 그랬어요. 이것을 보면 제자들의 그 마음 상태가 이제 예수님 곧 이제 왕이 되시는데 누가 가장 높은 자리 차지하느냐, 누가 좋은 자리 차지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9장 33절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길에서 뭘 토론했느냐 물으셨는데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제자들이 길에서 말이죠, 길에서 걸어오다가 길에서 누가 크냐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한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보통 지금 신경이 곤두서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이 곧 왕이 되실 텐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것도 모르고 왕이 되실 것만 생각하고 자기네들이 어떤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그 생각에만 골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이 세우실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만이 아니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뭐라고요?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비밀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러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은 3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아예 못 들어간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한 사람은요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여러분 이거 가감해서 믿으면 안 돼요.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어린 아이와 같이 되게 돼 있기 때문에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왜요?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거든요. 교회 다녀도 안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는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비록 이 세상에서 고생을 많이 하면서 살지만은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천국 시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천국 시민으로서 마땅히 천국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천국법을 지키면서 천국 생활을 훈련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천국법을 지키면서 천국 생활을 훈련하다가 이제 주님 오라 하시면 천국에 갈 것입니다. 아멘. 천국법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한마디로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천국법대로 살면 이 지상 교회들이 다 천국 같은 교회가 돼요. 아멘.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보세요. 천국이 따로 있나요? 바로 그런 것이 천국이지. 하늘나라에 가도 천국은 서로 사랑하며 사랑으로 충만한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는 천국법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들이 있는 지상교회는 천국 같은 교회가 되지를 못하고 지옥 같은 교회가 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가 어떻게 지옥 같은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 영광 가리우고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왜 교회에 나온 지 오래된 사람들까지도 마치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천국법을 지키지 않게 될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그 사람이 거듭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난다고 하는 것, 중생이라는 이 말은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이미 한번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중생할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태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태어난 것을 의미해요.
거듭나는 순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자라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거듭난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요, 거듭난 자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회개가 있어요.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회개가 없어요. 그 사람이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느냐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뭐냐? 거듭난 사람에게는 회개가 있어요. 회개가 있어요. 죄악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받아요.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사람이 은혜 받고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아니하는 사람은 회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거듭난 사람에게는 감사가 있으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감사가 없어요.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죄사함 받은 것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거 감사합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노? 믿게 된 것만 생각해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게 되는 거 뭐 아무나 믿게 되나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라도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거듭난 사람들은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크니까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요.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그런 감사가 없어요. 거듭난 사람은 구원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런 즐거움과 기쁨이 없어요. 구원받은 기쁨, 이 구원받은 은혜, 그것만 생각하면 그냥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그 얼굴에는 항상 웃음이 넘치고, 그러나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그런 감격이 없어요. 왜? 구원도 못 받은 사람이 무슨 구원의 감격이 있겠어요? 맹숭맹숭하죠. 거듭난 사람에게는 변화가 있지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변화가 없어요. 거듭난 사람은요, 생각하는 게 다르고요, 성품이 달라지고요, 가치관이 달라져요. 변화가 와요.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변화가 안 됩니다. 왜 변화가 안 될까요? 그 속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과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다는 걸 믿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된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오늘도 이 자리에 온 것이고, 아멘. 우리 안에 그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 죄를 깨닫게 하셔서 회개시켜 줌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아무나 하는 줄 압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 회개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세요.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성령이 없어요. 성령이 없어요. 유다서 1장 1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유다서에 보면은 교회 안에서 못된 짓 하는 사람을 쭉 이야기하는데요, 교회를 그냥 이간질 붙이고 분열시키고 시끄럽게 하고 못된 짓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육의 사람이고 성령이 없는 사람이래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변할 수가 없죠. 성령이 없으니까 어떻게 변화가 되겠어요? 그러므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요, 반드시 변화가 있어요. 짧은 시일 안에 다 변하는 건 아니지만은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더 변화가 됩니다. 아멘. 어른 행세하던 사람들이 어린아이 같이 변합니다. 교만하고 똑똑하고 잘난 척하고 큰 소리치고 자기가 특별히 잘난 것처럼 굉장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남을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고 남을 비판하기 좋아하고 말 많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변화가 되는지, 거듭난 사람들은 온유하고 겸손해지고 아주 단순해지고 순수해집니다. 절대로 어른 행세 안 합니다. 절대로 큰 소리 안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감히 어디에서 머리를 들고 큰 소리를 치겠어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얌전하고 순수하고 어린아이같이 변해요. 마태복음 8장 5절 이하에 보면은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갔을 때 백부장이 와서 간구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니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 할렐루야 하고 기뻐하겠죠. 그러나 백부장은 그렇지 않아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주님이 말씀하셨어. 이 백부장이 거듭난 자의 모습, 변화된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의 백부장이라면 그 권세가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는 전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강력한 군사력으로 전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런 로마 군대의 백부장쯤 됐으면요, 얼마나 위세가 당당하고 얼마나 큰 소리를 팍팍 치고 어른 행세를 할까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 백부장 보세요. 아주 완전히 머리를 숙이고 얼마나 온유한 자세로 주님 앞에 행동하는 거 보세요.
주님이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주님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 전지전능하신 주님, 메시아이신 주님, 아이고 내가 감히 우리 주님을 우리 집에 오라 가라 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그저 말씀 한마디만 하옵소서. 주님이 그저 일어나라 하면 그냥 일어날 거 아닙니까? 이야, 자기 자신도 뭐 대단한 권세도 없지만은 가라 하면 갑니다. 오라 하면 옵니다. 이거 해라 하면 합니다. 자기 말도 그렇게 적적적 드니까 하물며 주님의 말씀 어찌 이루어지지 않겠어. 그러니까 주님 그저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이 백부장밖에 없었어요. 이 사복음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지 못했다. 여러분, 은혜를 받고 믿음이 자라면 자라날수록 어른 행세하고 큰 소리 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어린아이같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섬기려고 하고. 아멘. 아멘. 우리는 이 백부장에게서 우리는 본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은요, 변화가 됩니다. 과거에는 남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남과 싸워서라도 이기려고 하고 남을 짓밟고 올라서려고 그러고 남을 막 깎아내리고 그렇게 못된 짓을 했지만은 거듭난 후에는 남을 세워주고 높여주고 자기 자신은 낮은 자리에서 섬기려고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성품이 악하고 불의하고 거짓되고 진실지 못했지만은 거듭난 후에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남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했지만은 거듭난 다음에는 남을 사랑하고 그들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고 그렇게 높여주고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와 휘필드 박사는 그 목회 방법도 같고 구령의 열정도 같았지만은 신학에서만은 서로 보는 견해가 달랐어요. 그러니까 그건 서로 양보 안 해. 신학적으로는 둘이 합치질 못해요. 이것을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하르나 휘필드에게 찾아와 가지고 이제 장차 이제 그 천국에 들어가시면 웨슬레 목사님을 만나실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두 목사님이 그렇게 신학과 진리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다른데 천국에 가서 만나보실 수가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둘 중에 하나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그 소리예요. 그랬더니 아마 만나지 못할 겁니다. 대답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분명히 예수님의 보좌 가까이 옆에 앉으시겠지만은 나는 저 끝에 한 구석에 앉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두 사람이 다 훌륭하고 두 사람이 아주 대등하고 그런데 신학적 문제로 이렇게 길이 좀 다르니까
둘 중에 하나 지옥 간다 생각했지만은 휘필드는 오히려 웨슬레를 그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설명을 하고 그렇게 존귀한 사람으로 설명을 하고 자기는 보잘것없기 때문에 저 한구탱이 간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 은혜 받은 사람, 변화된 사람은 이와 같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유명한 흑인 교육가로서 부코 워싱턴이라고 하는 박사가 있었는데 알라바마주의 터스키키 대학교 총장으로 부임을 했어요. 흑인이지만은. 그런데 그 대학교 근처에 아주 부촌이 있어요. 아주 잘 사는 사람들, 백인들이 쫙 사는 그런 부촌이 있는데 학교에 가서 가까우니까 길도 뭐 넓고 깨끗하니까 이제 산책을 거기를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어떤 백인이 나오더니, 여자가 나오더니 흑인이 지나가니까 부르는 거예요. 이리 오세요. 오늘 품삯 몇 달러 줄 테니까 우리 집에 와서 장작 좀 패세요. 그러는 거예요. 총장인 줄도 모르고 그저 지나가는 그저 허름한 흑인인 줄 알고. 이때 이 부코 워싱턴 총장은 그러지요. 따라 들어가 가지고 그냥 소매를 걷어 올리고 땀을 흘리면서 그냥 그 장작을 다 패가지고 벽난로 옆에 차곡차곡 싸고 그 다음에는 몇 푼 달러 받고 갔어요. 그런데 그 집에서 일하는 흑인 소녀 아이가 이 부코 워싱턴 총장을 알아봤어요. 그래가지고 주인 여자에게 큰일 났습니다. 그분이 이 대학의 유명한 총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이 백인 여인은 너무나도 자기가 큰 실수를 했기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그 다음날 학교에 찾아가서 죄송합니다. 내가 모르고 그랬습니다. 용서해달라고 비니까 이 부코 워싱턴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부인, 괜찮습니다. 저는 가끔 육체의 노동을 하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뿐입니까? 이웃을 위해서 돕는 것은 언제나 기쁜 일이지요. 하면서 조금 더 걱정하지 말라고 오히려 위로를 해주면서 돌려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거듭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게 변화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멘. 성 브라더 로렌즈 수도사는 싸움을 많이 한다는 수도원의 원장으로 부임을 받아 가게 됐어요. 이 연세 많은 이 수도사가 그 수도원을 찾아서 갔는데요. 문을 똑똑똑똑 두들기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젊은 수도사들이 우르르 나와서 보더니 아이고 웬일 거지 같은 이 수도사가 여기까지 왔노. 그래가지고 누군지 알아보지도 아니하고 저 식당 부엌에 가서 설거지나 하쇼. 그랬더니 예 하고 가서 이제 그날부터 설거지 하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석 달. 그냥 이 못된 수도사들이 그냥 구박을 하고 그냥 책망을 하고 뭐 지저분하다니 맛없다니 뭐 맛없다니 뭐 별소리 다 하고 그렇게 그냥 얼마나 멸시천대를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 3개월쯤 지나가지고 감독이 수도원을 쭉 순시하러 왔다가 가만히 보니까 원장이 없네. 아니 왜 여기 원장님이 없나? 그랬더니 아직 부임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3개월 전에 보냈는데. 그래요? 그러면 이름이 뭡니까? 로렌즈라고.
아이고, 지금 식당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 그 노인이 글쎄 원장님이야, 원장님. 그래가지고 수도사들이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고, 그렇게 싸움질 많이 하던 이 수도사들이 아주 인격적인 훌륭한 원장님 모시고 아주 좋은 수도원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 이렇게 덕을 세우고 이렇게 볼을 보이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은 거듭났습니까? 몇 사람만 거듭났네요? 거듭났습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2번 죽지 않아요. 1번만 죽어요. 2번째 죽으면 지옥에 들어가는 걸 말해요. 거듭난 사람에게는 2번 죽음이 없어요.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부활하는데,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에 동참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거듭난 사람들이 받을 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이거 심판받는 광경입니다. 책들이 쭉 펴 있어요.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가면요, 책이 쫙 있는데 또 따로 써있는 책 하나가 있어요. 요 생명책에, 요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은 그 심판 안 받아요. 그 생명책에 없는 사람만 이제 다른 책에서 쭉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평생 범한 죄가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남을 미워한 것까지, 함부로 쓸데없는 소리 한 것까지, 혈기 낸 것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이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사람들입니다.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살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형제 자매는 갈라질 수 있지만은 거듭난 형제 자매는 갈라지는 법이 없습니다. 영원히 함께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도 서로 사랑하면서 한 가족처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말 함부로 해가지고 믿음이 어린 새신자, 믿음이 어린 평신도가 상처를 받고 교회 안 나와버리고 그 사람이 만약에 낙심이 됐다고 하면, 그런 짓을 한 사람은요, 연자맷돌, 이거는요 당나귀가 돌리는 어마어마한 맷돌입니다. 그 엄청나게 무거운 거, 그걸 이 목에다가 메고 바다에 빠뜨려 죽는 게 낫대요. 그런 사람은 차라리 죽는 게 낫대요.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예 지옥에 갈 사람이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돼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한 사람은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왜?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니까. 거듭난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계셔서 반드시 변화가 됩니다. 아멘.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순수하고 단순하고 섬기기를 즐거워하고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거듭난 자로서의 열매가 많이 나타나서 거듭난 확신을 가지고 열매 맺으면서 복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